성도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화면을 보시면요. 라오디게 현상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외적 풍요로움을 내적인 건강함으로 오인해서 정말 중요한 또 핵심적인 이러한 본질을 상실했음에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을 라오디게아 현상이라고 말하는데요. 실은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렇게 유래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희들이 금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렇게 잠깐 다룬 바 있습니다만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이런 편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교회들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 정확히 얘기하면 오늘날의 이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실제로 존재했던 이러한 교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7교회에 보내는 각 편지의 마지막에 어떠한 말씀을 하셨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반복하셨는데요. 이것은 이 7교회에 대한 이 메시지가 당시에 7교회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이 공통적인 메시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은 그 7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통해서 자신들의 상태, 자신들의 교회에 부합하는 이러한 교회를 발견함으로써 자신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교정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내셨다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이 주님의 편지를 우리가 읽고 받게 될 때에 아마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제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당시에 그 역사적인 이러한 상황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한 이 라오디게아가 어떠한 지역이었는지 또 역사적으로 어떠한 도시였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역사를 다룬 이 타키투스라고 하는 이러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이 티베리우스 황제부터 또 네로 황제 이르기까지 이 로마의 역사를 다룬 인물인데요. 자신의 저서 이 연대기에서 주 60년경에 이 지역에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다루면서 이 라오디게아에 관련된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기록한 적이 있는데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발췌를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읽으면 당시 대지진으로 아시아의 여러 도시가 크게 파괴되어 로마 황제에게 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던 것과 달리 라오디게아는 로마 제국의 구호금 없이 오직 자신들의 자체적인 재원만으로 파괴된 도시를 완벽하게 재건했을 정도로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다. 그러니까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 라오디게아를 아주 굉장히 부유한 도시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가 부유한 도시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그리스의 이 스트라보라고 하는 학자가 자신의 저서 지리학에 이 라오디게아가 부유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이 배경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시에 이 지역에서 워낙 많은 사업이 번성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곳에 많은 자금과 금이 유입되면서 금융업이 발달했다는 이런 기록이 있고요. 두 번째, 이 라오디게아는 양모 산업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하는 의류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의류보다 훨씬 품질이 우수했고 또 이것은 곧 이 도시의 부유함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 이 라오디게아는 유명한 의과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 쉽게 얘기하면 이 대학병원이 있었던 곳이죠. 특별히 이 의과 학교에서 눈의 질병을 치료하는 안 연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브리기아 안약이라고 하는데 이 복합 안약을 개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특별한 안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로마 제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이 안약을 사기 위해서 이 라오디게아로 몰려들었다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이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요약하면 이 라오디게아는 너무나 부유한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도시가 가진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라오디게아는 지진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이러한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굉장히 이게 치명적인 부분인데, 이 도시 안에 수원이 없다 보니,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저수지 같은 이러한 곳이 없다 보니 물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도시로부터 이렇게 송수관을 통해서 마실 수 있는 이러한 물을 끌어와야만 했죠. 근데 주변 도시에서 이 송수관을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까지 흘러온 이 물은요, 언제나 미지근하고 맛이 없었고 그 물 안에 석회 침전물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마시는 순간 아주 역겨움을 느낀 나머지 사람들이 뱉어버릴 정도로 이렇게 쓸모없었다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이 라오디아 도시에 이러한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미지근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교회는요, 주님으로부터 단 한마디의 칭찬도 듣지 못했을 뿐더러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주님께서 교회의 문 밖으로 밀려나 있는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당시에 그 7교회 중에서 가장 형편없는 교회로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이 존 메가더라고 하는 이러한 목사는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불신자들만 가득한 그 면목상의 교회라고 이렇게 평가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시고 평가하시는지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쭉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요,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먼저 아멘이시오, 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너무나 자주 쓰는 아멘이죠. 이 아멘은 원래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헬라어로도 히브리어 아멘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이렇게 음차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진리, 진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끝에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또 찬송가 우리가 가사 끝에도 이렇게 아멘 이렇게 끝으로 끝나는 이러한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끝에 붙이는 아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까지 내가 기도한 모든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입니다. 네. 그리고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멘을 거기에 동의한다 이러한 뜻으로도 알고 있는데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진리, 진실이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하고 참된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자들이 주님의 이 편지 나는 아멘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소개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끔했을지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신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창조의 시작과 원천으로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러한 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유함을 통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아마 믿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을 창조의 근본 되신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오직 주님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제하시되 그들에게 있는 그 부요함 역시 주님께서 통제하시고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소개에 이어서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께서 진단하고 평가하시는 내용이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가 이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라오디게아의 이 지리적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여기 화면에 보시면요,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에 큰 도시가 여러 개 있었는데 이 대표적인 두 도시를 꼽으라면 라오디게아 위쪽에 있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이러한 도시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제 터키의 파무칼레라고 하는 이러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 동남쪽에는 우리가 잘 아는 골로세라고 하는 이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이 주변의 이 주변의 도시 중에 이 북쪽에 위치한 이 히에라볼리는요, 아주 뜨거운 온천수로 유명했습니다. 뜨거운 온천수. 그래서 온천수는 어떻습니까? 병 걸린 사람들이 온천 요구를 하면 이 병이 낫는 이러한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히에라볼리의 온천수는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 이러한 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이 골로새의 이 물은요, 정말 신선하고 차가운 물로 유명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을 골로새에서 나는 이런 물을 마시면서 사람들이 생기를 얻고 또 정신을 차리는 이러한 물로 당시에 유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는 수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주변 도시로부터 이렇게 송수관을 통해서 이러한 돌로 만든 송수관을 통해서 물을 끌어와야 했죠. 그래서 이 송수관의 길이가 정확히 말하면 6마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한 10km 정도 되는데 주변에서 물을 끌어와서 이 라오디게에 도착하는 순간 이 물이 어떻겠습니까? 미지근하게 되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아까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석회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석회 침전물이 이 물에 끼어 있으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말 이 물을 마시고 역겨워서 뱉어버릴 정도로 이러한 쓸모없는 물들이 이곳으로 유입됐다고 하는 이러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었죠. 주님 보시기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교인들의 신앙은 바로 인근 도시에서 이 라오디게아로 공급되는 이 물과 같이 미지근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이 구토를 일으킬 만큼 역겨웠고 정말 아무 쓸모가 없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이 히에라볼리의 그 뜨거운 온천수처럼 사람들의 그 병을 영적인 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러한 건강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골로새의 그 차가운 물처럼 사람들에게 생기를 주는 그러한 신선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에서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네가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너희들의 신앙이 그 히에라볼리의 그 뜨거운 온천수처럼 골로새의 그 차가운 생수처럼 정말 사람들과 주님 앞에서 쓸모있는 신앙을 살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게 아니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려면 하고 제대로 안 하려면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 너희들이 정말 그 온천수처럼 그 차가운 생수처럼 나와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특별히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들의 이 구원을 취소하겠다는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러한 미지근한 신앙을 사는 한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사용하지 않고 너희들을 향한 복을 거두겠다고 하는 이러한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있는 한 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사역한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열렬히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거두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빨리 그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살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이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을 제가 먼저 한번 읽으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그들이 이처럼 미지근한 신앙을 살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바로 그들이 자신들의 상태에 대해서 과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상태를 잘못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그들에게 있는 정작 그 본질적인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있는 이 물질적인 풍요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으로 해석했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다른 주변 교회들과 같이 특별한 권한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그들은 착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진단은 달랐죠. 주님은 사실 그들이 공고하고 비참하고 가련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그들이 이미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고 눈먼 것, 영적인 무지, 벌거벗은 것, 영적인 수치 가운데 있다고 하는 주님의 냉정한 진단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라고 판단했지만 실은 주님 보시기에 그 교회는 정말 가장 부족하고 가장 불쌍한 이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내리신 주님께서 이제 그들의 영적인 이러한 상태를 치료할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하시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 치료책은 주님으로부터 세 가지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 대가를 치른다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결론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은 먼저 주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이 심판대 앞에서 파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이 도시가 부유한 도시였잖아요. 그들의 그 부유함으로 라오디게아의 이 순도 높은 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으로부터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곧 그들에게 있는 풍성한 재물과 그 다음에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투자하고 사용함으로써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들이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구입한 라오디게아의 그 순도 높은 그 금은 그들의 영적인 파산 상태를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일에 자기의 이 재물과 시간과 재능을 투자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산 이 불로 연단한 금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을 부유하게 할 것입니다. 또 그들이 살아야 할 이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흰 옷을 사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요 양모 의류 산업으로 유명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도 거기에 있는 부유한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들은 이 양모, 라오디게아에서 나오는 이 양모, 그러니까 소위 명품을 걸치면서 정말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인 마냥 아마 의수되고 있었을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그들은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라오디게아의 이 양모로 만든 이 명품 옷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영적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이러한 옷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흰 옷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들은 죄와 또 세상의 이 쾌락으로 얼룩진 그들의 이 신앙과 행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점검하고 신앙인으로서의 합당한 생활을 갖춰야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사야 될 것은 바로 안약입니다. 안약. 왜 이들에게 안약이 필요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안목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는 눈의 질병을 치료하는 브리기아 안약으로 이렇게 유명한 이러한 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그 안약이라 할지라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신자들의 영적인 무직, 영적인 이 소경의 상태를 치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라오디게아 신자들에게는 세상적인 안목이 있어서 세상의 흐름과 돈의 흐름을 이렇게 읽는 이러한 세상적인 안목,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모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안목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 안에서의 영적인 이러한 안목은 형편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정말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에 자신의 삶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안목을 넓히고 이제 그들을 계몽할 수 있는 주님의 특별한 도움과 성령의 조명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둔한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고 그 영적인 이 눈을 밝힐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 영적인 무지로부터 벗어나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자들을 이렇게 신랄하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회개하라고 하는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회개. 우리는 종종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구원받을 때
단 한 번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불신자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교회 신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교회 신자들에게 이제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회개를 얘기할 때 이 두 가지 회개를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회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회개입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부인했던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이 불신자들이 하는 회개. 이것을 이제 좀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단회적인 회개라고 해요. 단회적 회개.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구원받을 때 한 번 하는 것이다. 이 말은 이 단회적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가 바로 여기에 말하는 불신자들에게 해당하는 이 단회적 회개에 해당합니다. 또 우리 신자들이요.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합당하지 못한 삶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이렇게 있을 때 다시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돌이킴으로써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러한 회개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성화적인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편지를 보면요. 무려 5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사대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를 이해할 때 바로 불신자들에게 해당하는 단회적 회개도 있는 반면에 바로 신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화적인 회개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구원파가 이단으로 규정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이 사람들이 단회적 회개만 인정하고 성화적인 회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파는요, 어떻게 이 부분에서 말하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지은 죄를 두고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이 불완전하다고 의심하는 불신앙으로 이 사람들은 규정을 해요. 그래서 이들은 매일 자백하고 회개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영원한 속죄를 아직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단회적 회개, 불신자들에게 해당하는 단회적 회개와 신자들에게 해당하는 성화적 회개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세족식 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목욕을 해서 온몸이 깨끗한 사람은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발에 있는 먼지를 매일매일 이렇게 닦아야 한다고 하는 이 교훈을 세족식을 통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지옥 갈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모두 용서되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죄를 짓고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신자들에게 해당하는 이 회개, 또 더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자백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중에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단회적 회개로만 이해하고 있는 이러한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개에 대한 성경적인 이 전체적인 이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정립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개개인의 신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호소하십니다. 저 이 말씀을 제가 볼 때 정말 주님께서 그냥 무엇이 정말 부족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정말 간절히 호소하고 부탁하는 이런 말씀으로 저는 들려서 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 개개인의 마음에 가셔서 그분의 음성으로 노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디에 계셔요?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들의 마음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종종 구도자들에게 적용하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너희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렇게 적용하는데 실은 이 말씀은요. 실은
교회를 향해서 1차적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신자들을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그 사람이 문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 좀 두려운 말씀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분은 신자 각자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신자들의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인으로 좌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이제 정말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그와 더불어 함께 먹을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함께 먹는다, 함께 식사한다고 하는 것은 이 고대 세계에서 이 예수님 당시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한 끼니를 때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함께 삶을 나누고 또 함께 화해한다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먹는 것,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그리고 영적인 화해와 친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음성에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이러한 신자들은 결코 이러한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하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알면서도 굳어진 우리의 마음과 그 음성에 대한 그 불순종이 실은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하고 우리를 주님 앞에서 미지근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시간을 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내 마음에서 과연 정말 주님은 어떤 위치에 계십니까? 내 마음 중심에 계시는가 아니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내 마음에 문 밖으로 밀려나서 정말 내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오기를 정말 간절히 나에게 부탁하고 호소하고 계시는 이러한 위치에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숫자가 잘못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이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을 얘기합니다. 진실로 거듭난 신자들. 이 땅의 이 모든 신자들은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이 보좌 앞에 함께 앉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나라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자신의 보좌 옆에 아주 큰 이렇게 연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초청한 귀빈들이 그 왕과 함께 연단에 앉아서 이렇게 그 영광을 누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또 주님께서 2000년 왕국 때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우리 역시 주님이 그 보좌에 앉아서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귀는 어떤 귀를 말할까요? 우리 얼굴에 있는 이 귀를 말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각할 수 있는 마음의 귀를 말할까요? 바로 마음의 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자각할 수 있는 이 귀를 가진 이 진실한 성도들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를 나에게 보내신 편지다. 이런 말씀으로 받고 실제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와 관련된 이 말씀에 대한 짧은 강의를 마치고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교훈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정작 자신들의 문제가 뭔지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릇된 자기 인식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기를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지만 너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물리적인 형통과 그리고 자만심으로 인해서
정말 가장 본질적이고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또 신자들이 자기에게 있는 이 부유함, 또 건강함, 그리고 안락한 삶을 주님께서 주신 그 복으로 여기고 거기에 젖어서 자신의 비참한 신앙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저는 생각났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세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죄가 적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세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이 세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의 신앙의 기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의 기준이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떠한 기준으로 이 신앙을 살고 있는지 잘 보고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그래서 다른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또 뒤에 보면 이 세리, 이 사람의 신앙의 기준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나보다 못한 다른 사람들. 네. 다른 사람들, 세리가 바로 이 바리새인의 신앙의 기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저들과 같지 않음을,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높은 마음으로 은근히 이렇게 세리를 비난하고 정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의 기준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이 아니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정말 신앙을 잘 못 사는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의 기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은 높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세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이 기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추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하나님, 정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이 세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이러한 위치,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선한 삶을 사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시선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인식을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비로소 영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의 어떠함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요. 그래서 자신의 그 비참한 신앙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자각하는 그 사람만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시선을 주님께로부터 돌릴 수 있고, 그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어떠한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보다 성도 수가 적고 재정 형편이 어려운 그런 교회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보실 때 이 교회를 어떠한 눈으로 보시고 평가하시는가,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현재 주님 앞에서 어떠한 성도입니까? 나보다 집회 참석을 못하는 성도, 나보다 헌금을 덜 드리는 성도, 이 사람들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눈에, 주님의 그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신자들처럼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정말 주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파산했고 벌거벗은 수치 가운데 있으며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 그렇다면 세리처럼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다시금 우리의 이 보좌 앞에 마음의 보좌에 정말 주님을 이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자기 인식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자기 인식을 못하게 되면 우리 늘 마음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께서는요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주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 그 다음에 흰옷, 안약을 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봤는데 이 사라고 하는 것, 무엇인가를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대가를 치른다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무엇인가를 사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어떻습니까?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의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입으로 말하면서도 자신의 신앙에서 대가 치르는 것을 희생하는 것을 정말 불편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가 없는 제자의 길을 가려 하고 대가 없는 넓은 길을 택해서 가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실은 저에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이 기독교가 이처럼 나약해져 있는 이유, 오늘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나약한 신앙의 삶을 사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희생하려 하지 않고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그저 안락하게 신앙을 그야말로 영위하려고만 하죠.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고 나머지 대가를 치르는 희생하는 이러한 신앙들을 전혀 살지 않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고 주님께 드리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서 주님께 좋은 것을 받으려 하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섬기는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영혼들을 얻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신앙은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들처럼 그들의 신앙을 미지근하게 만드는 것이죠. 주님께서 대가를 치르신 것처럼 우리도 실은 대가를 치르는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대가. 편안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주어진 대가를 치르게 될 때 실은 그 사람의 신앙이 회복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지 않습니까?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교회를 평가하셔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불꽃 같은 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고 평가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요,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분 앞에서 정말 받게 될 그 평가를 생각하며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신중하게 가치 있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끝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